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와 중심 교훈은 이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으로 관계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자기 이제 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작은 겨자씨 하나. 여러분 사실 씨앗을 보셔서 알지만 씨앗이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가 굉장히 거대하고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작게 미미하게 시작될 수 있다. 작은 씨앗이다. 생명은 작은 씨앗이다. 하늘의 미랄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미하고 작지만은 점점 창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심겨진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겨지면 자리를 잡게 된다. 그리고 핍박과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반드시 장성해진다.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된다. 그리고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깃들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깃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미국에서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흑인의 문제를 놓고 북쪽에 있는 장로교회와 남쪽에 있는 장로교회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남장로교 측은 노예 제도를 찬성했어요. 북장로교 측은 반대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깃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누가 와서 깃들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깃들일 수 있습니까? 이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은 다닐 수가 없어. 만약 그런 분위기를 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층끼리 모일 수도 있고 끼리끼리 모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연예인들이 중심으로 모인다.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또 무당이나 이런 거 생활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무속인 교회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함께 어울리고 친구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 하는 것이다. 가루가 지금 서말이나 됐는데 거기 누룩을 넣었다. 이 누룩 얘기가 언젠가도 한번 나왔죠. 누룩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옛날에 그 이스트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얘기했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이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이다. 작은 것이지만 부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겸손하고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교회는 큰 자의 입장에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루 소말을 반죽해서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누룩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요즘 보네포가 말한 찬양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선한 능력으로, 복음의 선한 능력으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를 나타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나타난다. 이 부풀어짐의 역사가 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이 어떻게 부풀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화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까? 복음적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우, 저 사람 때문에, 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아이고, 골치 아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인은, 교회는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누룩이 안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죠.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죠. 그 변화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몸이 많이 쇠약했습니다. 아프리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이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아들 어거스틴과 같이 깊은 대화,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 기쁨과 이 은혜가 더 크다. 그리고는 한 2주 동안 있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이 어거스틴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게 힘이요 능력이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부풀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풀어오르는 기쁨이 있습니까?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을 맞으면서도 스테반이 하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복음의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이 씨앗처럼 자라나야 됩니다.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잘 성장해서 깃들게 하고 퍼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서 자라는 나무, 퍼지는 누룩을 내가 보고 있는가? 그 역사를 익히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작은 겨자씨, 작은 누룩, 그러나 넓어지고 부풀어지고 성장하게 하고 깃들이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